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그의 누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라는 거죠. 무슨 사인일까요? 참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밤같이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당시에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때인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두메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을 다스렸던,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어디에 복속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복속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치적인 차원에 있어서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규율로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이렇게 평일에 옷을 입고 추수를 하고 밥을 하고, 이거를 꼼꼼하게 다 일일이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 한치라도 벗어나면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매국노인 세리들이 자기네들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자기 월급까지 덧붙여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무거웠어요. 게다가 종교세, 정치적인 세, 얼마나 등골이 휘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에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두웠던, 숨도 쉴 수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럴 때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나실 것을, 왕이 나실 것을 생각하고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장 큰 도시? 왕궁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왕이 태어나느냐, 왕의 아들이 태어나느냐 하니까 다들 막 활들짝 웃는 게 아니라 근심 어린 눈빛으로, 또는 분노하는 눈빛으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냐 할 때, 저 하늘에 별이 안 보이냐, 당신네들은 저 별이 안 보이냐, 저 밝은 별이, 저게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점성술로 말할 것 같으면 뭐다? 누가 태어날 거다? 왕이 태어날 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적을 우리가 보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그거를 모르냐?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억눌려서 어디를 볼 겨를이 없어요? 밤하늘을 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짓눌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 왜요? 호적하러. 근데 호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옛 조상의 고향을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딘 거죠?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하러 갔는데, 말하자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으로 이 왕조 시대 때로 말할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왕족인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묵수의 아들에 불과한데 무슨 효력이 있냐고. 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야말로 그냥 호적의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글자 하나만 적혀 있었던 거죠. 지금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치 이렇게 전쟁 났을 때 성탄절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무당이 언제 계엄을 할 것인지 날 잡아주고 무당이 대통령 만드는 이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찬기도회 때 목사들이 몽땅 가가지고 그 무당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을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제 마음속에 자꾸 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왕족인데 베들레헴에 가봐야 그곳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방 하나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왕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방 하나 얻지 못해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담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누웠습니까? 말 부유에 누웠단 말이죠. 정말 비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나면 자녀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왕족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 그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짓눌리고 있는데 참 하등의 의미가 없죠. 늘 대체적으로 아파트 사시죠. 만약에 요번에 그렇게 그 계엄 원하는 쪽에서 벌이는 전쟁이 났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단수되고 단전돼 봐요. 그러면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굉장히 평안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모아놓은 거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전쟁 나면 정말 비루하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인가를 새삼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느낄 거라는 거죠. 우리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가 태어난 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하랬을 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황금. 또요. 황금과 모략과 또 뭐 있죠? 유황 아니고 향. 유향.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라지지 않는 그 빛을 아무리 어떻게 해볼라 해도 그 황금빛을 어찌할 수 없는 황금. 아무리 그것을 다르게 바꿔볼라 해도 황금은 황금인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 빛을 잃어보게 하려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게 해도 그 황금은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황금이신 것을 그 동방박사들은 당신이 왕이요. 이 왕은 세상에 아무리 그 빛을 잃게 하려 해도 빛을 잃을 수 없는 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내 마음에도 그 동방박사들이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 바로 이 황금의 선물을 주는 거죠. 내가 이 황금의 선물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내가
무시하느냐인 거예요.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약 종류인 거예요. 약. 네. 예. 근데 약인데 이 약은 어떤 방부제 역할하는 약인 거예요. 약품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썩지 않는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더럽더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썩힐 수 없고 냄새나게 할 수 없다. 이 아기는 그런 사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누추한 세대에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루한 세대에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표적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 하나, 그 밝은 빛, 그 큰 별 하나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향인 거예요. 주님께 제사 드릴 때 피워서 올려드리는 향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더럽더라도 이 향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누추해도 예수의 이 아름다운 향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향을 갖고 있는가? 이 유향을 갖고 있는가? 아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유향을 내가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악취가 풍겨질 때마다 내 마음에 죽게 제사 드리듯이 이 향을 피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으로 오셨는데 아무리 이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없애려고 하고 더럽히려고 하고 핍박하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죠. 죽음마저도 그에게 십자가의 형까지 내려서 죽음까지 가게 했지만 그의 생명은 결코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헤롯 대왕이 두려웠단 말이죠. 정말로 유대인에게서 진짜 왕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반군을 일으킨다면 나는 생명이 어떻게 되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인이고 나는 그렇게 분봉왕으로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는 파리 목숨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 만 2살 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의 삶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평생 내가 태어나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나 하나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내가 잘나서 왔냐고요.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고요. 내가 너무나 훌륭해서 여기까지 왔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오늘 이렇게 오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품어주고 위험에서 끌어내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던 그 천사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바로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간단한 BC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AD라고 합니다. 이 전부 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는 날에 라는 말, 어떤 날이라는 말이고, 도미니는 주의 의미예요.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부터 숫자를 세워서 AD로 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정말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아무런 권력 없이 그렇게 조용히 왔지만 그분은 어떤 표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됐다는 거죠. 세상 모두가 그를 우습게 알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더럽힐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없었어요. 성탄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바로 역사의 한 분기점으로 세우시기로 하죠. 그리고 세워주셨어요. 시쳇말로, 우스갯말로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나눈다면 나 이전과 나 이후로 나누실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면 안 해? 너무나 거대해서 노맨입니까? 감히 그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중심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전개해 오시고 전개해 가실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한 별처럼 새기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아름다운 표적이 나의 삶에도 아름답게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탄절, 어쩌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 하나를 가슴에 새기고 나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황공과 같은 유황과 같은 모략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환영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위태롭고 불안할지라도 우리 행색이 비록 초라하고 비루할지라도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황금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유황처럼 너를 맑게 하며 모략처럼 너를 영원한 존재로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울지라도 성탄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해 즐겁게 노래하고 주님께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아름다운 표적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아름다운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저마다 이 아름답고 큰 별 하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같이 부르면서 우리 성탄절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땅에서 아기로우신 예수님, 어두운 밤을 사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 처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퇴색되지 않고 도리어 더욱 또렷해지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가 바래지지 않고 더욱 가슴 깊게 울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둡고 어두운 밤 성탄의 크고 밝은 변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